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제정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아멘.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시며 축복하신 주님. 이 시간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맑고 깨끗한 마음,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로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교회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보여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자로 존중받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라는 타이틀 이전에 믿음으로 깨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지금 받아 누릴 수 있는 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어른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충분히 돌아보지 못하고 믿음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도록 요구하고 믿음의 본이 되기보다 말로만 가르치려 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들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린이를 양육하자는 의미에서 제정된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을에 낡은 건물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장마철이면 교회 진입로에 물이 괴어서 교회 오는 길이 질퍽질퍽 얼마나 불편했는지. 그런데 어느 주일날 교회로 들어오는 그 질퍽질퍽한 진입로에 20장의 벽돌이 깔렸고 그 다음 주일에 다시 20장의 벽돌이 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길이 한결 좋아졌죠. 담임 목사님은 과연 누가 이런 선행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주일 새벽 일찍 교회로 나가 살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이른 새벽 시간에 어둠을 뚫고 교회로 들어오는 발길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른도 아니고 어린 한 소년이 달구지에 벽돌을 싣고 교회로 들어오더니 콧노래를 부르며 교회 마당에 들어오는 진입로에 벽돌을 깔고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 소년이 누구였느냐? 일찍 아버지를 잃고 벽돌 공장에 나가서 일하던 아이였습니다. 아니, 그 어린 소년이 무슨 돈이 있다고 세상에 벽돌 공장에서 나가서 일을 하면서 받았던 급여로 그 벽돌을 모두 다 사서 남모르게 교회로 들어오는 길에 디딤돌을 놓고 계단을 깔았던 것입니다. 당시 필라델피아 교회의 잠버스 목사님은 주일 설교 때 어린 소년 존 워너메이커, 그 존 워너메이커의 선행을 공개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잠버스 목사님은 소년을 부르고 그 소년에게 적지 않은 후원금을 쥐어 주었죠. 그 후원금을 받은 워너베이커는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장차 저를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난한 교회와 불우한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훗날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소년의 기도대로 워너베이커는 거부가 됩니다. 보통 거부가 된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존 워너베이커는 잠버스 목사님이 새롭게 그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당시 1800년대 중반, 그러니까 그 워너베이커가 제가 알기로 1830년대에 태어나셔서 1920년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1800년 중후반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100만 달러라고 하는 거금을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잠버스 목사님이 개척하는 교회에 아예 예배당 전체를 지어드립니다. 이 100만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지금으로도 14억인데 세상에 100년, 150년 전 그때의 14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이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그 잠버스 목사님 개척할 때 교회를 크게 예배당을 지어드리죠. 아무튼 예배당 헌당식에 초청을 받은 존 워너베이커는 유명한 간증을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나는 벽돌 몇 장을 교회에 헌금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내게 복을 주셔서 세계 각국의 교회를 짓게 하시고 YMCA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앞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베이커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성공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에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할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자신을 돌봐주고 또 후원금을 주었던 그 교회와 특히 목사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하며 훗날에 감사했던 사람, 이 감사의 사람이 바로 존 워너베이커였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쉬울 땐 사람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나중에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워너베이커는 잠버스 목사님 그리고 교회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훗날 그 목사님이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서 성전을 지을 때 큰 힘이 되어주잖아요. 감사의 사람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특히 어릴수록 감사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 가르칠 것들이 많지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입에서 감사를 달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러한 습관을 길러주라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동탄 시내 중고등학교 감찰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시내에 나갔는데 여러 명이 담배를 막 피우고 있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지도하는 와중에 몇몇 학생이 막 선생님을 향하여서 막 반말투로 뭘 봐 XX 때리려면 때려 신고해 버릴 테니까 빙신같이 건들지도 못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선생님을 향하여 함부로 하는데 선생님이 지도를 못해. 지도를 훈육을 못할 정도예요. 얼마나 선생님한테 막 공격적으로 달려들고 함부로 하는지. 바른 길로 지도하는 선생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것은 고사하고 세상에 욕설을 내뱉고 언어로 폭력을 그 어른들에게 행사하는, 선생님에게 행사하는 그 학생을 보면서 참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한숨이 나오고. 여러분, 감사하는 자녀, 자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존 워너 웨이커는 자신의 성공, 인생의 성공을 누구에게 두고 살았냐면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공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존 워너 웨이커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와 위치, 포지션을 준다 하더라도 존 워너 웨이커는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와 바꿀 수 없다면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해야 내가 장관직을 수락하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 양심을 가지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워너 웨이커에게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장관직보다 주일학교 교사가 더 중요하냐고. 그때 존 워너 웨이커가 말하기를 주일학교 교사는 본업이고 장관직은 내게 부업입니다. 참, 이와 같은 명언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오던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과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장관직을 수행하던 4년간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까지, 저는 이제 필라델피아도 가보고 워싱턴도 가봤거든요. 이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까지 이 자동차로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제가 알기로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부산에서 서울거리, 대구에서 서울거리, 전주에서 서울거리예요. 4년 동안 한 번도 주일학교 교사를 결석하지 않고 교사직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85세까지 사셨는데 67년간을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감당했다고 해요. 참, 그러니까 워너 웨이커의 성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의 삶이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뭡니까? 인생의 성공을 누구에게 두고 살았다? 하나님께 두고 살았기 때문에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손들이 어릴 때부터 감사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어디에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그렇게 둠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히 쓰임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지켜야 될 몇 가지 교훈을 바울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첫째, 자녀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아비들아 라고 했어요. 이 아비들아라는 얘기는 부모들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걸어다니는 교과서라는 말처럼 바른 자녀 양육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부모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스펜서는 말하기를 아이는 부모의 거동을 비친 거울이라고 말했어요. 부모가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은 아이들이 결국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갖고 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행동에 부모의 행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 아이를 보면 누구를 안다고 얘기합니까? 그 부모를 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부모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결국 부모의 행실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퇴근하던 길에 유치원에 들러서 아들을 태우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좁은 골목에서 갑자기 어떤 차가 팍 끼어들면서 한마터면 접촉사고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보통 어른들 어떻습니까? 막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말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딱 사고가 날 뻔하자 옆에 탄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휴, 저 새끼 때문에 깜짝 놀랐네. 확 차를 부셔버릴라. 아니 유치원 다니는 아들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더래요.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야 이놈아 너 어디서 그런 말버릇 배웠냐? 어?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아빠도 그러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로부터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영향을 받고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훨씬 더 환경이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하는 한자 성어 중에 봉생마중 불부이직이라는 말을 제가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봉생마중 불부이직이라는 말은 이 순자가 한 말인데요. 봉생마중 불부이직 이게 무슨 뜻이냐? 옆으로 평평하게 자라는 쑥이라도 곧게 자라는 삶 가운데 자라게 되어지면 덩달아 자기도 곧게 자란다 이 뜻입니다. 즉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은 행실을 배우게 되고 나쁜 사람 옆에 있으면 나쁜 행실에 물들게 된다는 뜻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맨날 집구석이 평안할 날이 없고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부모가 말싸움, 높은 언성, 짜증, 분노, 불평 속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방치해 놓고 우리 자녀가 감사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쁨 넘치는 아이로 축복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분위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여서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했죠. 우리는 가끔 자녀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양육하며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 교육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부모들이 자기 중심적일 때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녀 나름대로의 삶과 인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소유, 내 소유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소유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절대적 권리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모들은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과 경험들을 아이들을 통해 대리만족하듯이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아이의 적성이나 성격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다그치기부터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막 화를 내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아이를 막 윽박지르고 말이죠. 그러면은 자녀들과의 소통의 벽이 더 높아지면서 아이가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부모와 소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성공은커녕 아이로 하여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운동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그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어릴 때 그 적성이나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 소통도 해 보지도 않고 성격도 고려하지 않은데 아들을 막 다그치듯이 막 밀어붙여서 골프 선수로 키우려고 했던 아버지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막 좀 엄격하고 막 무섭고 이 아들을 막 그 전지훈련 막 태국에도 보내고 필리핀에도 보내고 선수를 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겠어요. 그런데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 그럴 때는 막 사람들을 있건 없건 간에 막 그 아들을 얼마나 닥달하고 얼마나 그 막 강하게 매섭게 막 하는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아들에게 막 욕도 하고 막 그리고 그 골프채로 막 그 아들을 엎드려 뻗치게 하고 막 엉덩이도 때리고 막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이거 하면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정신 차리고 운동해 이 자식아." 막 이런 식으로 막 닥달하고 그러니 이 아들이 성적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운동이든지 공부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아서 해야 돼요. 제 주변에도 골프를 할 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막 나하고 맞지 않는데 그리고 소통도 아버지하고 통하지 않고 그 마음의 상처도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막 닥달하듯이 막 할 때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담을 쌓게 되잖아요. 그리고 골프 자체가 운동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그 아들이 20대 중반까지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반발감, 상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소통이 막히면서 결국에는 아버지하고 그 연이 끊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중심적일 때에는 오히려 자녀의 앞길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소통이 먼저 되어야 돼요. 내 중심보다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특히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신경 써야 할 것이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자녀들과 내 자식을 막 비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누구네 집 아이는 어떤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아이 가서 걔 하는 것 좀 배우든지 따라 하든지 해라. 내가 널 보면 한심하다 한심해." 이와 같이 다른 아이와 내 자녀를 비교하게 되어지면 그처럼 자녀로 하여금 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도 없습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대단하죠. 고3이 되면 더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집에는 고3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녀들을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과 격려.
우리 책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러한 책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때 자녀들은 큰 힘과 용기를 얻고 멋진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간증했던 일인데 지금은 우리 큰 아들이 이제 28, 거의 30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중학생이었을 때가 미국에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 통지표가 나올 때가 되었는데 이 성적 통지표를 가지고 집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학교 교사였잖아요. 기간제 교사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한 15년 정도 교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또 교무실 행정도 보아왔던 터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지금쯤이면 성적 통지표가 올 때인데 이 성적 통지표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윤아, 너 학교 성적 통지표 학교에서 이미 나눠준 줄로 알고 있는데 왜 안 가져오냐 그랬더니 말을 얼버무리더라고.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시험을 봤으니 시험 성적이 잘 나왔겠어요. 스트레스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통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들을 제가 보고 그랬어요. 세윤아, 고개 들어봐. 아빠, 네가 가져온 성적표에 관심 없어. 야, 이 종이 이 성적표 이거 한 장 가지고 어느 누가 너를 판단할 수 있겠니? 그리고는 옛날에는 성적표를 학교로 다시 도장 받아서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 성적표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온 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이 보는 데서 제가 성적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세윤아, 네가 내 인생의 100점짜리 성적표야. 저는 지금도 아이를 우리 막내 세론이 학교 보낼 때 그때도 그랬지만 야,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와. 오늘 시험 잘 봐. 이런 멘트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학교는 뭐 하러 가는 곳이니? 그래. 세론아, 세윤아, 세준아, 학교는 놀러 가는 거야. 응? 공부도 놀면서 하는 거야. 재밌게, 신나게 놀다 와. 그러면서 학교에 보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그쳐서 성적이 올라갈 것 같으면 저는 아마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 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그치고 지적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내 자녀이기 전에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키우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비교하지 말고 내 아이만의 특별함을 인정하면서 칭찬과 격려로 자녀를 양육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절 말씀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자녀를 양육하되 주님의 교육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 훈계, 즉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교훈과 훈계가 같이 가도록 양육하라고 했어요. 교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교육, 훈련, 징계를 의미하고 훈계는 상담과 권고와 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로써 타이르는 것을 훈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올바른 양육이라는 것은 징계와 상담이 함께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징계만 하고 다그쳐서도 안 되고 반대로 타이르기만 하고 얼러주기만 한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준엄하게 꾸짖고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서도 보면 교훈과 책망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국에 조너던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칭송받는 사람이고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벤저민 워필드에게 미국의 지식인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하는 평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래된 고전 같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미국의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조너던 에드워드 가문을 5대에 걸쳐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지적 수준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주제로 한 연구였는데 뉴욕시 교육위원회는 조너던 에드워드 가문의 비교 대상으로 마커스 슐츠 가문을 선정했어요. 마커스 슐츠는 조너던 에드워드와 동시대 사람인데 같은 지역에 살았을 뿐 아니라 같은 수준의 경제를 가졌었고 같은 수의 가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문이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조너던 에드워드는 후손들에게 영적으로는 성경을 삶의 지표로 삼아라. 그리고 지적으로는 인문 고전의 독서에 힘쓰는 전통을 가져라. 이것을 물려주었고 반면에 마커스 슐츠는 성경에 무관심하고 인문 고전 독서의 문외한 전통을 물려주었다는 점, 이게 큰 차이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문의 후손을 5대에 걸쳐서 면밀하게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추적했는데 조너던 에드워드 후손은 896명이었고 여기에서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 4명, 대학 총장 12명, 대학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사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법조인 130명, 공무원 8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커스 슐츠 후손은 1062명이었는데 여기에서 전과자 96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빈민 286명, 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 460명이 나왔는데 참고로 미국 정부가 마커스 슐츠 후손들을 위해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얼마입니까? 몇 천억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지출해야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의 사례가 세상의 모든 가문과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을 가볍게 대할 수는 없는 게 있어요. 왜냐?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주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너던 에드워드와 같은 그러한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 자손이 만대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존 오노 웨이커처럼 그리고 조너던 에드워드처럼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성경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도록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맡겨주신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사랑해주면서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에는 준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동시에 말씀 안에서 감싸주고 사랑하면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예배자로 서면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 자녀들 감사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성공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나무라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자녀와 다른 자녀를 비교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는데 주님, 성경을 통하여 잘할 때는 칭찬과 격려로 세워주고 또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준엄하게 꾸짖되 사랑으로 바른 길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우리 자녀, 그러한 가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땀 많으서요. 우리 아빠보다 머리숱도 많고요. 우리 형아보다 키도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하루는 엄마가 싸줬던 도시락, 그 안에 물고기와 보리떡이 있었죠. 공부 아저씨가 내게로 다가와 예수님께 얻으리라고 말했어요. 싱싱한 꽃푸른 눈동자의 고등어,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보리떡, 조금은 망설였지만 예수님께 드리니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해서요. 우리 엄마보다 훨씬 날씬하고요. 우리 누나보다 훨씬 눈도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언젠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맡겼는데 그 뜬구 아저씨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다시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나와 같은 어린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제일 친한 친구가 될래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해서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어린이 주일을 통해 온 세대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와 믿음하러 광야교회가 주님 안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자손이 어릴 때부터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꽃보다 더 아름답고 나무보다 더 튼튼한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어린이, 언제나 밝게 웃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을 모르는 어린이가 되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인사를 잘하는 친절한 어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자손들 잠들 때나 깨어날 때, 차를 탈 때나 신호등 앞을 지날 때, 공부할 때나 뛰어놀 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은 있으나 미움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고픔은 있으나 굶주림이 없고, 근로는 있으나 노동이 없고, 공부는 하나 짐이 되지 않는 나라, 아이들의 나라에는 아이가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주님의 참사랑을 깊이 깨달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릇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여 드려요.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미드바르 교우들과 구독자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침으로 주의 소원과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도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 하며 나가는 우리 식구들,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통독과 강해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할 텐데, 이제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통독해 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게 통독을 하기 원하시는 분 연락을 먼저 주시거나, 혹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통독해 오셨던 분들 흔쾌히 수락하여서 여호수아 통독과 강해 말씀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 좋아요와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구독하실 분들 많이 소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되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격려와 사랑과 위로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며 나가는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 머리 위에, 구독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우리 자손들 머리 위에, 우리 교우들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